힘들게 살지 마세요. 단순하게 사는 게 지혜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요? 매일 해야 할 일에 쫓기고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끝없는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복잡하면 세상도 복잡해진다. 마음이 단순하면 세상도 단순해진다. 단순하게 사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 덜 가지려 하고, 덜 욕심내고, 덜 집착하는 것. 그러면 인생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우리가 괴로운 진짜 이유.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가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삶의 본질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루 세 끼를 먹고 햇살 한 줌에 감사하고 좋은 말을 한마디 나누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잡함을 줄이면 지혜가 그 자리를 채운다. 복잡한 생각 속에서는 지혜가 자라지 못합니다. 생각이 단순해질수록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 고요 속에서 올바른 길이 보입니다. 단순함이 주는 진짜 자유. 어떤 이는 말합니다. 단순하게 살면 뒤처질까봐 두렵다. 하지만 진짜 뒤처짐은 외적인 게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흘러가도 자신의 걸음으로 천천히 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멀리 갑니다. 단순한 삶은 가난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풍요로운 삶입니다. 불필요한 물건, 불필요한 관계, 불필요한 걱정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우리 마음엔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가 곧 행복의 공간입니다. 단순하게 살기 위한 3가지 연습. 첫째, 하루에 한 가지만 집중하세요. 동시에 10가지를 하려고 하면 마음이 산란해지고 지칩니다. 오늘은 이것 하나만, 내일은 저것 하나만. 그렇게 하나씩 완성해 나가면 어느새 큰 결과가 쌓입니다. 둘째, 비교를 멈추세요. 남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는 순간 마음은 불행해집니다. 누구는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은 스스로를 괴롭힐 뿐입니다. 나는 나의 속도로 나만의 길을 가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셋째,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침에 눈을 떴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복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욕심을 줄여주고 욕심이 줄면 마음이 단순해집니다. 단순한 마음은 평화로 이어지고 평화는 곧 진정한 행복입니다. 단순함 속에서 발견하는 삶의 의미.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자가 행복하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큰 집, 비싼 차, 명예, 아니면 평온한 하루, 따뜻한 사람들, 고요한 마음일까요? 진정한 행복은 복잡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단순한 일상 속 작은 순간들 속에 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차 한 잔 마시는 시간, 가족과 나누는 편안한 대화, 조용히 앉아 호흡을 가다듬는 순간, 그 속에 진짜 삶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살면 보이는 것들, 단순하게 살기 시작하면 비로소 중요한 것들이 보입니다. 복잡한 생각에 가려져 있던 사랑하는 사람의 표정, 계절의 변화,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리면 자유가 온다. 자유로운 마음에 지혜가 깃든다. 복잡한 삶을 살며 우리는 수많은 것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그 집착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가벼운 마음은 자유로워지며 자유로운 마음 속에서 지혜가 자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단순한 삶.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보세요. 가진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엔 마음을 두지 말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꼭 해야 할 일만 하고, 꼭 만나야 할 사람만 만나고, 꼭 필요한 것만 가지세요. 그러면 하루가 단순해지고, 단순한 하루가 모이면 평화로운 삶이 됩니다. 평화로운 마음은 지혜로 이어지고, 그 지혜는 다시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단순함이 곧 자비입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나 자신에게 베푸는 자비입니다.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않는 것, 불필요한 짐을 지우지 않는 것,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에게도 사랑을 줄 수 있다. 단순하게 사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평화로워야 주변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내가 여유로워야 남의 어려움을 돌아볼 수 있고, 내가 고요해야 남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마무리. 가벼운 마음이 곧 행복입니다. 힘들게 살지 마세요. 단순하게 사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가벼운 마음이 곧 행복이다. 오늘 자산의 하루가 조금 더 단순해지고 그 단순함 속에서 큰 평화를 느끼길 바랍니다. 복잡한 세상이지만 내 마음만큼은 단순하게, 고요하게, 평화롭게 지켜나가세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진정한 수행의 길입니다. 삶을 억지로 해석하지 마라. 삶은 이해가 아니라 경험이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이 내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 상황의 의미는 뭐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는 삶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정작 삶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삶은 경험 그 자체입니다. 억지로 의미를 부여하려다 보면 오히려 삶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1. 모든 것에 의미를 찾으려는 강박. 현대인들은 모든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려 합니다. SNS에는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 이 고통이 나를 성장시켰다는 글들이 넘쳐납니다. 물론 경험에서 배움을 얻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험이 반드시 의미 있어야 한다는 강박은 오히려 삶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그냥 힘든 날일 뿐이고, 그냥 기분 좋은 날일 뿐입니다. 거기에 거창한 의미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실현을 했을 때 이 경험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 거야 라고 억지로 위안하기보다 그냥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느끼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감정을 억지로 해석의 틀에 가두지 마세요. 2. 삶은 논리가 아니라 감각이다. 우리는 머리로 삶을 이해하려 하지만 삶은 몸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느낍니다. 그런데 유독 힘든 일이나 복잡한 감정이 생기면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왜 나는 이렇게 느끼는 걸까? 이 감정의 원인은 뭐지? 끊임없이 분석하고 해체하려 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감정은 그저 느껴지는 것입니다. 슬프면 슬픈 것이고 화가 나면 화가 난 것입니다. 거기에 논리적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의미를 찾느라 현재를 놓친다. 과거의 경험을 분석하고 미래의 의미를 예측하느라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행을 가서도 이 경험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를 고민하고 사람을 만나면서도 이 관계가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 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살면 삶은 항상 미래의 의미를 위한 준비 단계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언제나 다음 단계를 위한 발판일 뿐이고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삶은 지금 이 순간의 연속입니다. 미래의 의미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면 결국 살아본 적이 없는 삶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세요. 그것이 곧 삶입니다. 4. 실패를 억지로 성공 스토리로 만들지 마라.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고통은 성장의 기회 같은 말들입니다. 물론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실패가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모든 고통이 성장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그냥 실패일 뿐입니다. 그냥 아픈 경험일 뿐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다 보면 오히려 그 경험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합니다. 실패했다면 그냥 실패를 인정하세요. 아프다면 그냥 아픔을 느끼세요. 거기에 거창한 스토리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경험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경험은 당신의 일부가 됩니다. 5. 삶은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진행 중인 과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의 완성된 스토리로 만들려고 합니다. 나의 삶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정의를 내리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변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해석이 평생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대에 중요했던 것이 30대에는 별것 아닐 수 있고, 지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경험이 나중에는 그저 흘러간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삶은 고정된 의미가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6. 경험 그 자체를 존중하라. 삶을 억지로 해석하지 말라는 것은 삶에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험 그 자체를 더욱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비가 오면 비를 느끼세요. 비는 슬픔을 상징한다. 비는 정화를 의미한다 같은 해석 대신 그냥 빗소리를 듣고 빗방울을 느끼세요. 친구와 대화할 때 이 대화가 우리 관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를 생각하기보다 그 순간의 웃음과 공감을 느끼세요. 경험을 해석의 대상으로 만드는 순간 당신은 경험의 바깥으로 나와버립니다. 관찰자가 되고 분석가가 되지만 정작 경험하는 사람은 아니게 됩니다. 7. 때로는 무의미함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다. 모든 것에 의미가 있다고 믿는 것은 위안이 되지만 동시에 부담이기도 합니다. 내 고통에 의미가 있어야 한다. 내 선택이 옳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강박은 당신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무의미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그렇게 느꼈다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만듭니다. 삶이 항상 의미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삶의 가벼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 삶은 이해가 아니라 경험이다. 삶을 억지로 해석하려 하지 마세요. 모든 경험에 의미를 붙이려 하지 마세요. 때로는 그냥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해가 뜨면 햇살을 느끼고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으세요. 그것이 삶입니다. 거창한 의미나 깊은 통찰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삶은 완벽하게 이해해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삶은 온몸으로 느끼고 경험해야 하는 여정입니다. 머리로 분석하기보다 가슴으로 느끼세요. 해석하기보다 경험하세요. 오늘부터는 삶을 설명하려 들지 말고 그냥 살아보세요. 그것이 진짜 삶입니다. 인생은 매일 사는 것이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의미를 먼 곳에서 찾으려 합니다. 큰 성공, 특별한 순간, 극적인 변화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생은 그런 특별한 날들이 아니라 평범한 매일매일 속에 있습니다.
인생은 매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 오늘을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놓칩니다. 어제의 실수, 내일의 불안이 오늘을 집어삼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 하루뿐입니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산다는 것은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쉬는 것. 이 평범한 일상이 바로 인생입니다. 2. 완벽을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더 성공해야 하고, 더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에 완벽은 없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것도 삶의 일부입니다. 매일을 완벽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살면 됩니다. 잘못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텨내고 내일 또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3. 특별한 의미를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내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물론 의미를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미를 찾지 못했다고 해서 인생이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매일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내는 것 자체가 이미 의미입니다. 당신이 숨쉬고 있다는 것,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다는 것, 밥을 먹고 잠을 잔다는 것.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이 바로 인생의 의미입니다. 4.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더 성공했고, 저 사람은 더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삶이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경주가 아닙니다. 누가 더 빨리 가는지,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속도로 살면 됩니다. 남들보다 느려도 괜찮고, 남들과 다른 길을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5. 큰 목표가 없어도 괜찮다. 세상은 우리에게 큰 꿈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역사에 이름을 남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큰 목표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은 것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매일 출근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퇴근 후 가족과 저녁을 먹고 주말에 쉬는 것. 이런 평범한 삶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진짜 인생입니다. 6.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는 행복을 미래에 있는 무언가로 생각합니다. 승진하면, 돈을 많이 벌면, 결혼하면, 은퇴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따뜻한 햇살, 친구와 나누는 웃음. 이런 작은 순간들이 행복입니다. 큰 행복을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하루 속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하세요. 그것이 진짜 인생입니다. 7. 실패해도 괜찮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실패하면 안 된다고, 성공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패는 인생의 일부입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 후에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내일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매일매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인생의 축복입니다. 8.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 인생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냥 함께 살아가는 것이 답입니다. 완벽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9. 후회하지 않아도 된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선택을 후회합니다.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다른 길을 선택했더라면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알고 있던 것으로, 그때 가진 것으로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10. 매일 사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은 특별한 순간들의 모음이 아닙니다. 인생은 평범한 매일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잠드는 것. 이 반복되는 일상이 바로 인생입니다. 특별한 무언가를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결론, 오늘을 산다는 것. 인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매일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내고 다시 잠드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큰 성공을 이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져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오늘뿐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 또 하루를 살아내면 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매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열심히 살아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왜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세 가지를 붙잡고 놓지 못한다.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한다. 오늘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노. 첫 번째는 바로 분노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줬을 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 분노를 마음속에 품고 계시지 않나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질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화상을 입는 것은 당신 자신이다. 분노는 상대방을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고 당신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당신의 건강을 해칩니다. 분노를 놓지 못하면 과거에 갇혀 살게 됩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현재의 행복을 저당 잡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 놓아주는 것입니다. 둘째, 깊게 숨을 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 분노를 내려놓습니다. 나는 자유롭기를 선택합니다. 셋째, 그 사람을 원망하는 대신 그 상황이 당신에게 가르쳐준 교훈을 찾아보세요. 분노를 내려놓는 순간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막혀있던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하고 새로운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집착. 두 번째는 집착입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과거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집착.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저 사람만 내 곁에 있으면 괜찮을 텐데. 예전처럼만 돌아갈 수 있다면.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곧 고통의 뿌리다.
집착을 놓는 순간 고통도 사라진다.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은 두려움입니다. 잃을까봐 두려워서 꽉 붙잡는 것입니다. 하지만 손을 꽉 쥐면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손을 펴고 가볍게 받쳐야 모래가 손바닥에 머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꽉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집니다. 자유롭게 놓아줄 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집착하면 돈이 도망갑니다. 돈을 흐르게 하고 베풀고 자연스럽게 대할 때 돈이 들어옵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를 살 수 없습니다. 미래에 집착하면 지금 이 순간을 놓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당신이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인정하세요. 나는 지금 이것에 집착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반은 해결됩니다. 둘째,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이것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아니면 불안하게 만드는가? 셋째, 감사하며 놓아주세요. 고마웠어. 이제 나는 자유롭게 살아갈게. 라고 말해보세요. 집착을 내려놓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꽉 붙잡고 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들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 불안. 세 번째는 불안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돈에 대한 불안, 건강에 대한 불안, 관계에 대한 불안.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상황이 계속되면 어쩌지? 나는 괜찮을까?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의 고통을 현재에 끌어와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존재한다. 불안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며 현재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불안을 놓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됩니다. 행복은 항상 나중에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가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불안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호흡에 집중하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호흡은 당신을 현재로 데려옵니다. 둘째,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하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다. 셋째, 걱정을 행동으로 바꾸세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고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우주에 맡기세요. 불안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삶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 세 가지를 내려놓으면 분노, 집착, 불안. 이 세 가지를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더 이상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둘째, 에너지가 회복됩니다. 분노, 집착, 불안에 쏟던 에너지를 창조적인 일, 사랑하는 사람들, 자신의 성장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좋은 일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 가벼워지고 가벼워지니 더 높이 날 수 있습니다. 넷째, 관계가 좋아집니다. 당신의 평온한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됩니다. 다섯째, 우연한 행운이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한 기회, 좋은 소식, 도움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이 평온하다. 마음이 자유로우면 세상이 자유롭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 분노를 내려놓습니다. 나는 오늘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오늘 불안을 내려놓습니다. 하루 중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깊게 숨을 쉬고 나는 자유롭기를 선택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면 감사합니다. 이제 놓아줍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불안이 찾아오면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점점 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삶이 얼마나 편안해졌는지. 마무리.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오고 자유는 놓아줌에서 온다. 당신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살펴보라.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한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벼워져도 괜찮습니다. 힘들 때는 이 영상을 다시 보시고 함께 호흡하며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는 법. 사람과의 관계는 참 어렵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예민해지고 잘해주려 할수록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한 진심이 가벼운 말로 흩어질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여기서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살아남는 가장 단단한 방법은 그저 조용히 강해지는 것입니다. 조용히 강해진다는 것의 진짜 의미. 조용히 강해진다는 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잃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오해해도 험담을 해도 그 말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알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조용한 강함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드러내기보다 묵묵히 자신을 다듬습니다. 때로는 떠들지 않고 그저 한 발 물러서며 바라볼 줄 압니다. 그 시선 속에서 마음의 여유가 자라고 그 여유는 다시 내면의 품격이 됩니다. 내게 집중하는 시간. 관계가 힘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 표정, 행동을 해석하느라 하루를 다 보내지 마세요. 그 시간에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오늘 나는 얼마나 나를 지켜냈는가, 얼마나 내 중심을 잃지 않았는가. 그게 진짜 성장입니다. 부처님 말씀에도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 바람이 산을 흔들 수 없듯 지혜로운 이는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 말은 조용히 강해지라는 뜻과 같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을 흔듭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마음의 산처럼 단단히 서 있는 사람, 그가 결국 이깁니다. 평화를 지키는 선택. 누군가의 비난이 들려올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미소 짓고 지나가세요. 그건 무시가 아니라 내 평화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지킬 때 세상은 더 이상 함부로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버겁게 느껴질 때 싸우지도 증명하지도 마세요. 그저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서 있으면 됩니다. 그 침묵의 힘은 언젠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평화 찾기 실천 가이드. 조용히 강해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봅시다. 1. 감정의 주인이 되기.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즉각 반응하지 마세요.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며 이것은 나의 문제인가, 상대방의 문제인가? 를 분별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받는 상처는 상대방의 내면 상태를 반영한 것일 뿐입니다. 2. 경계선 긋기. 모든 관계에 친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라면 정중하게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진짜 강함입니다. 3. 비교하지 않기. 다른 사람의 관계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모든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방식으로 관계를 만들어가면 됩니다. 4. 일기로 마음 정리하기. 힘든 관계에서 생긴 감정들을 글로 써보세요. 누군가에게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내 마음을 밖으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정리가 됩니다. 5. 자기 대화 연습하기.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오늘도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작은 확언이 내면의 힘을 키웁니다. 관계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사실 힘든 관계는 우리에게 가장 큰 스승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나의 한계를 알게 되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명확해집니다. 관계의 어려움은 단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나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시키는 기회입니다. 그 안에서 조용히 강해지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의 다짐. 오늘 하루 마음이 흔들린다면 이 말을 마음에 새겨두세요. 그저 조용히 강해져라. 말보다 깊은 울림, 그 속에서 당신의 평화가 피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흔들 때 조용히 미소 짓고 당신의 중심으로 돌아오세요. 그 중심에서 피어나는 평화와 강함이 결국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